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각자의 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혼들이 세상을 쫓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과 많은 씨름을 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을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룩한 경륜과 손길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듣는 귀와 그 모든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해주신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엮어진 사람,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안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을 선포한 후에 오늘 읽은 이 로마서 9장 1절을 통해서 바울 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이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안고 있는 근심과 슬픔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말할 수 있는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근심과 슬픔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고 나도 이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너무 진실하게 이 고백을 한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그러면서 3절에 가가지고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혈육이 있고 나의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는 나 자신하고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근심하고 큰 슬픔을 지닌 사도 바울의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동족이나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혈육의 친족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는 구원까지 고백한 그리고 그들 속에 죄사함을 얻은 그 놀라운 간증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좀 더 깊숙이 왕국복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갈망이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솟구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절 5절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원칙적이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로 다 못할 이점,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내리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알고 있고 그것이 그 민족 속에 큰 장점인데 그들은 그 장점을 틀림없이 누릴 수 있는데 아니 그들은 그 장점을 따라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연결만 되면 사는 길이 있는데 이방인들이야 아무런 약속도 없고
어떤 보증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고 어떤 손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데 왜 내 민족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도 왜 이렇게 될까 하는 마음의 깊은 아픔이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서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특별히 자기 친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슬퍼한 그 흔적들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4절과 5절을 조용히 이게 일주간 동안 기도로 가져갔을 때 너무 표현하기 어려운 여기 있는 이 4절과 5절을 만약 그대로 쪼개가지고 아마 얘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0시간 정도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1시간 안에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 곧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것은요 단순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말로 다 못할 그 근심과 그 슬픔이 그 마음에서 이렇게 솟구치면서 내가 이뤄지고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과 내 동족들이 이 은혜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기도가 2000년 동안 흐르고 있는데 유대 민족들이 처한 여러분들의 환경과 그들의 믿음 상태를 본다면 저는 1983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얼만큼만 분포의 기독교인이 있느냐 그랬더니 100명 중에 2~3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표를 내면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믿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27년이 된 지금 우리가 지난번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다큐멘터리로 찍어온 기록을 보니까 지금 5%도 안 되는 데다가 전 민족의 이스라엘 650만 현재의 이 내국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시인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적은 데다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말로 다 못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더욱 실감이 나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4절 대상자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소원인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요. 이 성경이 주어진 구약 성경이 주어진 민족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잘 알지만 로마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어떤 점이 나은 점이냐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자꾸 내세우는데 그 할례가 무슨 대단한 수냐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할례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무시하는데 그 할례 속에 뭐가 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하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틀림없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모든 면에서 많다 이거예요. 할례의 유익도 대단한 거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민족 히브리인들에게만 사람을 뽑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은 오신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 속에다가 아주 알알들이
어디서 탄생하고 어떤 계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분은 왕가에서 나타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유다 지파로 나타나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나사렛 가서 어릴 때 시절을 피난 가서 살 것이며 그 중간에는 탄생한 이후에 로마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피신을 할 것이며 핍박받을 과정이나 그가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이나 그의 부활의 모든 면면을 숨겨진 그림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 박아놨는데요. 누구든지 제대로만 딱 찾아내면은 그 숨겨진 그림 속에 그리스도의 참 형상이 보이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우리는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 땅에 어느 가정부로 간 한국 여자,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공부도 좀 많이 한 여자가 어떤 형편상 유대인 집에 가정부로 가서 하는데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보고 앉았으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이거 바이블이다. 그거 좀 줘봐라. 바이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창세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출애굽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그거 우리나라 역사책이야. 니네 역사책은 없냐? 왜 남의 나라 역사책을 뭘 공부를 하냐? 그 역사책은 우리 민족의 책이야. 너희들은 봐도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자기 민족의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담겨 있는 무수한 비밀들이 우리 눈에 열리기만 하면 유대인의 그 옹졸함이나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부서져 버리고, 아하,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수원지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아진 것들을 이제는 마지막 입구를 터가지고 세계 곳곳에 수도 파이프를 달아가지고 관수를 통해서 공급해 주듯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공급하라고 주신 원천적인 공급이었구나 하고 눈만 뜨기만 하면 그 민족의 역할이 세계적인 역할이 되고 그 민족의 굉장한 존경을 받는 민족이 될 텐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원천적인 말씀을 막아놓고 자기 주변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까지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은 그 민족들이 우리가 알기로도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민족들은 그분과 함께 맺은 이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담겨있는 7가지의 우선권, 축복,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사실은 항목을 하나하나 쪼개면요 8가지 약속이 들어있는데 제가 편리하게 오늘 이 아침에 이걸 좀 더 축소시켜가지고 7가지 내용으로 간단하게 그 민족이 지니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맨 첫 항목이 양자 삼으심과 그랬습니다. 양자 삼으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양자를 삼으셨냐? 여러분들이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생각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들을 죽이리라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지내는데 한동안 요셉이 살 동안에는 아주 민족적으로 대우를 받고 이 에집트 국민들에게도 추앙받는 히브리인이 되었지만요.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총리직을 끝내고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파라오 왕이 등극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융성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 나라 안에 커지면 나라를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을 어떻게 핍박하냐면 노예를 만들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에다 던져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딸을 낳으면은 에집트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동화를 시켜버리기 위해서 400년을 노력했는데도 동화가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강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너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가 처음 난 자다. 내 아들이 나를 섬기도록 기회를 달라. 만약 놓아주지 않으면 너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 삼으심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들로 삼아진 이 민족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이다. 민족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신분과 위치를 그들이 영광으로 알고 황송하게도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던가? 이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얘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들 된 노릇을 했느냐, 하나님 아들 된 행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해방시킨 손길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와서 40년 길을 걷고 이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장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파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의) 제목은요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지금 이 긴 32장 전체가 노래로 불려지는 겁니다. 노래로 불려지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여러분 공부를 할 때든지 어려운 문장을 외우려 할 때에 노래로 외우면은 그 노래가 너무 기억을 오래 남게 만드는 도구라 해서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암송을 잘 못하고 아무리 외우라고 말해주어도 잘 못 외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거기 곡 가사에다가 노래를 이렇게 곡을 넣어가지고 부르면요. 만약 성경 66권을 외울 때도요. 혼자 앉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지? 몰라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노래 곡에다가 넣으면은 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가사에다가 노래 곡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1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면서 이 자연에 비 내리는 비밀이 있지 않냐. 소나기를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비를 내리기도 하고 조용한 이슬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 만물을 소성케 하고 만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비처럼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급이 비 내리듯 공급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5절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값을 주고 사낸 너를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양자를 삼으신 분이 아니냐. 그분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을 기억해 보아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좀 생각해 보아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모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하신 때에 아담의 아들이란 말은 인류를 구분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상속 유산 몫으로 이 지구에서 가장 귀한 제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보배, 나의 보물, 나의 귀한 것, 나의 자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식처럼 품었는데 얼마나 보호해 주었냐면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강한 손길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새 중에 가장 강한 새고 가장 새 중의 왕이 독수리듯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새끼 길르듯이 내가 길러내지 않았더냐. 이렇게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밑에 보십시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딸이 그분을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아들딸로 보고 자기의 양자로 입양했다고 기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성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20절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자녀, 자식은 자식인데 믿음이 없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문제를 벌써 BC
년 조금 지난 이스라엘 광야의 행로를 끝내고 가나안 땅 입국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의 깊은 부분을 만진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렇게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 안타까운 얘기가요, 모세 입에서 나오고 모세가 이 말을 끝낸 다음에 먼저 보세요. 33장에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 각 지파별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야의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운명을 하는 겁니다. 산에서 운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 대신 강한 손길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사실적으로, 이토록 눈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열려 있었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 한 8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7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BC 700년경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아까 신명기 3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전주고, 이사야 1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주에게 입증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들이 증거가 된다. 그들도 내 말을 듣고 있다. 근데 왜 너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우주는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을 열면서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들이라는 말은요, 우주를 말하고 땅이여 하는 말은 지구를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2절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식처럼 먹여주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부패한 자식, 말을 더 안 듣는 거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면은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은 거룩해지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패한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때 정말 끈질긴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양자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모습처럼, 여러분,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이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사탄의 자녀라고 마음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는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못 박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생활을 왜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다시 9장 돌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양자 9장 4절 양자 사모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이 영광과 언약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구별돼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영광과 언약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무슨 언약을 세웠냐면요 두 가지 언약을 세웠어요. 두 가지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말로 세우셨고 하나는 몸에다가 표를 줘가지고 새긴 언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2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내 앞에서 완전한 위치에 서기를 내가 원한다. 너는 완전해져야 된다. 하시면서 2절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케 하마 하는 이 번성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어주면서 4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예? 5절에도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다산하게 하여 너로부터 통치자가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모든 민족들의 중심에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연결되도록 하겠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들의 조상으로 너희들을 뽑았다. 그러니까 너는 네 혼자만 하나님이 있다고 자부하지 말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네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라.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서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제 언약은요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네 민족을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그것이 너희 민족에게 부여된 언약의 제1항목이다. 제2항목은요 그것을 견고하게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할례 주는 얘기가 나와요. 할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의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 언약의 증표로 몸에다가 할례를 준 거예요. 이 몸에다가 할례를 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표시다. 잊지 말아라. 이 표시를 잘 간직해라. 그들은 표시에만 언약을 맺은 표시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4,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표시가 무슨 표시입니까? 껍데기 언약이 아니라 진정한 언약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요 혼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순서는 바뀌었지만요 우선 로마서 2장 먼저 보고 그 다음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원할 때 이 껍데기 할례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한 거 아니다. 속에 있는 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너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세운 거야. 잊지 말아라 하고 할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29절에서 했습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이라는 말이 혼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영 안에 있는 혼 속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혼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의 표시를 받는 거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골로새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격,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신격이 인간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충만을 우리 몸 안에다가 부어주기 위해서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이라는 것이 뭐냐? 네가 네 스스로 완전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너가 완벽에 가까이 되는데 여기 11절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따로 있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예? 여러분 표피를 벗기는 게 육신의 할례라면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순수함과 맑은 정신을 요구하는 하나님 뜻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 껍데기, 마음의 이 껍질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쫙 벗겨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내용이 다 드러나, 양심이 다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여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받아내니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내 혼이 완전히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 할례를 받게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따로 준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요,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언약의 표로 준 할례는 몸에 지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인침을 받은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몸의 할례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줍니까? 네? 아무 때나 주면 되는데 왜 꼭 8일 만에 주라고 그랬습니까? 8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7째 날에 무덤에서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자마자 8일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가장 신성한 숫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숫자입니다. 부활을 알리는, 부활의 능력이 네 몸에 들어오는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죽고 함께 묻혀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순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속에 있는 끈질기고 고집스럽고 변덕이 심하고 정말 교만 덩어리인 이 혼이 껍질을 벗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는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제는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라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살 때 세웠던 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한 씨가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씨를 싹 분배해가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되게 하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받은 한 씨 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거예요. 밑에 보세요.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이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17장 5절의 약속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처럼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그가 믿은 17절 하반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이란 말은 주님 자신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자를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없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처럼이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 18절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초상이 되려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많은 민족의 씨를 퍼뜨리는데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을 때 그는 100살이 다 돼가는 나이에 아들이 네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나리라는 말씀을 듣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아내의 몸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경도가 끊어진 그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것이 기적이듯이 그 기적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압박을 당하면서 소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실은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만요 간간히 부분적으로 회복은 됐지만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계속 페르시아에 얻어맞고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짓밟히던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끝내 그들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로마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서기 70년. 그래서 그 나라 민족들이 군데군데 중간에서는 나라를 일으킨다고 했긴 했지만 1948년 5월 14일 진정한 독립을 할 때까지 그들은 2000년 동안 당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2000년 가까이 자기 나라를 잃고 살면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성경 잃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네? 족보책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려요?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다니는데 다 뺏겨버렸는데. 그랬는데 그들은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파가 나는 어디 유다 지파다. 나는 르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증인이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너희가 만약 이 지구의 운행을 중지시킨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을 소유했고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로마서 9장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심과 세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저는요, 율법을 받은 민족, 제가 이제 현장이라고 이제 추측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 돌판 2개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제사법이나 생활의 법이나 하는 성전을 짓는 도면이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요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 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장에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이걸 네가 갖고 와서 네가 혼자서 간직해라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명령들과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제도, 다시 말하면 성소를 꾸미는 제도와 식양을 다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주 일일이 다 가르쳐서 이 땅에다가 성소에 거룩한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도면을 따라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저는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헤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건 대전제를, 뛰어난 특별한 민족, 보배,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모세가 7절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 앞에 다 제시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9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을 다 분위기를 보게 하고 듣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만 1대1로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소속하고 소근소근대고 이 일을 끝낸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 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와의 대화의 음성이나 그 분위기나 그 임재를 다 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다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 천둥, 번개, 짙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자연현상, 그것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중에 퍼지기 때문에 온 백성이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가까이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주께서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 율법을 하다라는 현장 스케치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지켜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는 그때 안 살았는데 그렇게 너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걸 세밀하게 모세에게 그 광경을 스케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 오경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달달달 외웠습니다. 이 큰 모세 오경을요 거의 다 어릴 때 외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택함을 입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 열방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게 웬 변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을 민족들 속에서 아브라함도 경험하고 모세도 경험하고 엘리야도 경험하고 많은 경험자가 산 증인처럼 줄줄이 서 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강팍한 길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타오르는 격정,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 이 축복이 그 민족 가운데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왜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요.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율법을 하다라고 계명을 그리고 모든 제사제도나 성막을 만드는 그 도면을 하다라는 목적이 이 5장 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지 아니하시고 우리 곧 이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셨느니라.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로 인해서 무서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내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올라가서 말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냐. 나는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전해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전해준 내용의 6절 나는 하나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시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니라. 그러시면서 7절부터 10계명의 내용이 21절까지 10가지 기본 법률 10계명을 하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10계명은 어디서 지키는 계명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지키는 계명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는 혼의 껍질을 벗는 시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축복을 실현시켜라. 이 축복을 현장에서 보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왕국 헌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뺨을 딱 때리는데 아야 하다가 또 때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때려 그러지? 또 때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고요. 이 말하는 저도 아닙니다. 네? 따귀를 한 대 얻어맞고 너무너무 아픈데 또 때려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옷을 다 벗겨줬어요. 속옷도 벗겨줬어요. 자기가 벗어가지고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벗겼죠 물론. 그래서 주님이 내 옷 왜 벗겨? 내 옷 내놔. 야 내 옷 내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밑에서 제비 뽑고 그것을 나누어 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왕국 헌법을 실현시킬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변화가 돼야 주님의 뜻을 따르지. 우리가 타고난 아담의 근성을 갖고는 절대로 주님이 요구하는 의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은요 외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는 혼생명이 끝나야 돼요. 혼이라는 이 주장과 고집과 이 잘난 척하는 교만과 이 눈물의 같은 이 성격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죽어. 나는 죽일래도 안 죽어. 막 머리를 박아도 안 죽어. 가슴을 쳐도 안 죽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 그 기적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만 들어가면 문제는 내가 왜 안 죽지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그래 나도 아무것도 못해. 그래 놓고는 누가 야단치면 성질 빵!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이 왜 성질을 내요? 성질 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나 못 참아 하면서 막 폭탄 터뜨리는 어느 폭력을 쏟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죄 없는 생명이고 죄 짓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준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난 연약 덩어리인데. 그래서 이 계명을 10계명이라는 건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10계명보다 더 어려운 계명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성질을 내거나 형제를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노인들끼리 모인데 가서 얘기 들어봤는데, 노인들 70, 80, 이제 90 다 돼가는 노인들은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지요?
더해. 애들처럼. 자기 부인도 아닌데 얼굴 좀 이쁜 여자 옆에 앉으려고요. 막 서로 싸워. 그게 뭐예요? 타고난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이 어떻게 발현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늙으면 더 나타나요. 욕심이 더 나타나고요. 늙으면 뭐가 되냐? 애기처럼 해, 애기처럼. 체면도 위신도 없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옛사람을 끝내주면요. 내가 절제가 되면서 통제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 자신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발 우리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제 중지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3절입니다. 산이 불에 탐으로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과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는 말을 수천 년 동안 들어왔는데 우리도 그 음성 들으면 죽을까 싶습니다. 제발 좀 그 음성 안 듣고 하나님 당신이 가서 좀 대신 들어주세요. 26절 모든 육체 가운데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내게 말할 때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말들 곧 그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바가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원히 잘 되는 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의 요체예요. 약속의 에키스예요. 영원히 잘 되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유대민족을 향한 마지막 카드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말로 다 못할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댔는데 그 모든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랄들이 그 민족이 받아야 될 몫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받아야 될 몫을 다 세부적으로 얘기했는데 꼭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로마서 9장 그 다음 율법 주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과 이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약속도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요 주셨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라는 것은 제 출애굽기는 계명을 받은 거지만요, 계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현장이지만요, 신명기는 모압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두 번째 계명을,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말은 재천명, 다시 말씀하심,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섬김에 대한
법도를요, 2차례에 걸쳐서 강 건너기 전하고 강 건넌 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만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분뿐이다.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며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섬기는 데 대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네 마음과 혼과 네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하려고 결혼해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을 쏟으려고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요, 막 기대를 걸고 결혼하기 전에는 잘하더니 이래요, 변했어요 하고 화를 내요. 뭘 바라냐면 받기만 바라는 거야. 나 잘해주라, 편하게 해주라, 돈도 좀 많이 주라,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라. 당신은 왜 안 해? 나는 마음으로 말하면 되고 당신이 말해야 돼. 전부 다 뭐예요? 사랑에 걸식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쏟아붓는 게 아니고 받기를 바라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거기에서 기대가 어긋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성격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자. 성격은 안 맞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도 그 성격을 그냥은 안 고쳐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성격이 고쳐져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언제 아냐 그러면요, 그 사랑을 만나보니까 사랑이 뭔가가 딱 알려진 거예요. 아, 내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게 째째하고 못난 사랑, 아주 무가치한 사랑이었는데 이 그 큰 사랑을 받고 나니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사랑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는데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랑받은 것이 대단한 별 딴 것처럼 교만하게 굴던 세월을 여러분 솔직히 시인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문중을 다 물리쳐버리고, 문중이 우상 섬기는 문중 많은 것들이라 그러고요, 상대를 안 했습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너무 저는 가정한 주님이요, 내 속을 씻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보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35년을 살던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했어요. 맨날 사랑해 달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헌생명이 처리된 그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불러도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주변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말고 무슨 신이 있습니까? 물질의 신,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 그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뜨겁게 나타나는 것이 만몬이라는 물질.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하시겠어요? 왜 질투하시겠어요? 여러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고기 산길 올라가다가 어떤 나무 옆에서 어떤 남녀가 탁 안고 막 뽀뽀하고 있으면 내 속에 질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예? 속으로요. 아, 이거 되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갈 거지. 그걸 꺼내보고 저런 죽일 놈들 하고. 그 뭐예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제 사랑하는 아내가 친정에 간다 그랬는데 그 친정에 안 가있고 그 산골에서 어떤 남자하고 붙어있다고 딱 봤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일지라도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강력한 질투가 솟구쳐가지고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게 사랑의 뒤편에 숨어있는 질투라는 사랑의 반대 극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지 사랑 안 하는데 무슨 질투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우리를 향하신 이 표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황송한지요. 얼마나 황송한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후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라고 묻거든. 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 십계명이나 성막이나 제사제도나 심지어는 성전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법계나 은혜의 국률의 자리나 마주보는 천사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법계 돌판 2개나 앞에 놓여있는 향단이나 떡상이나 그 다음에 7 등대나 바깥에 있는 물두멍이나 저 입구에 있는 번제단이나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훗날 너희 후손들이 묻기를 이게 무슨 뜻이요라고 말하거든. 그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거야. 우리의 메시아를 가르쳐 말한 거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50도 못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나.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막 예수님을 돌로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구약 성경 39권 내용 속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움직임, 많은 대언자, 많은 말씀이 결국은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 말씀들이라 이거예요. 궁극적인 참 형상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 주님 한 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4절.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시는 분은 주님뿐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부활 생명이십니다. 밑에 보십시오.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되리라?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하는 이 의가 이 구약 성경의 절정을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가 찬송가 하나 속에다가 묶어놨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도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나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다가 세워주기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리셨나이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구약성경 모든 것은 죄에서 해방받아서 의의 나라로 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세우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재천명, 다시 말하면 언약의 두 번째 해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나타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 넘겨보세요.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만 가르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걸 안 가르쳐가지고 바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을라 해도 돈이 있어야 잘 믿을지 아마 돈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맨날 내라 그러면 나는 못 내니까 막 마음이 무거워서 안 돼. 하나님이 구걸신입니까? 하나님이 나 말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 사랑하지 말라고 버려 그건 버려야 돼. 내만 바라보고 버려. 그리고 뒷구멍으로 곧 내 뒤에다 갖다 놔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 재물에 마귀가 붙어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자기가 영원하게 뿌린 그 물질을 자기가 탐이 나가지고 버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독하십니까? 우리는 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뭡니까 법규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지켜져요. 못 지켜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거 지키려고 바둥 괴로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당신의 요구를 제가 따를 수가 없군요.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당신이 말하신 그 말씀 한 부분도 행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는 무능한 부패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기가 무능한 자임을, 자기가 부패한 자임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나 대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로 너를 인도하는 그 축복의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굳게 붙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맹세의 의미가 더 큰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그분의 이름 안에 그분의 소유가 되라. 그 뜻이에요. 주의 이름, 너무 놀라운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예수, 여호와 구원자. 주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곧 왕. 주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이름 안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이름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세겜에서의 언약이라는 언약인데요. 이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언약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리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